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익숙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개봉된 영화이고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핵소고지라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만들었고요. 전쟁 영화인데 아카데미상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를 총 공격하는 중에 어떤 고지를 향해 나가는데요. 그 고지가 쇠톱, 영어로 핵소를 닮았다라고 해서 핵소 고지라고 불린 그곳, 일본 이름은 마에다 고지더라고요. 그 마에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벌였던 치열한 전투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일본군을 포함해서 미군 포함해서 100여 명 가까이 살려낸 미군 한 사람, 데스몬드 도스라는 의무병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 데스몬드 도스는요,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7일 안식교이신 분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편안한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 겁니다. 총을 들지 않기로 한 거예요. 신병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총을 들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들지 않겠다니. 과연 이 친구가 나의 전우가 될 수 있는가? 내무반 안에서도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하고요. 장교들로부터도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참전을 하겠다고 군에 지원했기 때문에 함부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총을 들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병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의무병도 총을 듭니다. 총을 들고 싸우지만 그는 실제로 총을 들지 않고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장비만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실제 장면과 영화의 장면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오키나와를 함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장소인 이 마에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우들과 함께 그 고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에다 고지 위는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 평원 곳곳에 참호를 파고 몸을 숨기고 있던 일본군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벌어진 전투 때문에 거의 많은 미군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 명령을 내리고 급하게 이 고지를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도스의 부대가 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10수명밖에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다 어디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아직 고지 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상을 당해서 내려올 수 없어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일본군들이 확인 사살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겨뒀다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지 위에 남았던 도스,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밤새도록 부상자들을
밧줄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한 명씩 부상당한 군인들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일본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는 미군이든 일본군이든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밤새 병사들을 구해냈는데 그때 살려낸 병사가 100명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추후에 자신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무를 다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는 유일하게 전쟁에서 총을 들지 않은 군인으로서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스몬드 도스라는 군인, 그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신념 또한 지킨 용감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용기로 전쟁을 치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는 제7일 안식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간증집 같은 책에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한다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영화를 담백하게 만들어 냈던 것이죠. 근데 중요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신앙적 신념과 같은 그 신념이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이, 오직 데스몬드 도스 같은 그 사람만이 신앙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스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르죠.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독립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그는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독립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군인이다. 나는 전쟁 중에 적 장군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민족이 부당한 폭력으로 인해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했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기독신앙이 그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해낸 것이다 라고 가톨릭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가톨릭은요, 일제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외면했었죠.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 때 안중근은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됩니다. 가톨릭 내부에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가톨릭 신자들을 외면했었다라고 회개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념 때문에 적장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겠죠. 총을 들지 않든 총을 들든 중요한 것은 신념의 바탕을 둔 용기 있는 행동이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의 바탕을 둔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강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는 존재만으로도 사울 왕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만 하면 왕 이하 모든 군대가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해 소년 다윗이 무모해 보이는 싸움을 하러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무릿매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물맷돌로 기억하죠. 근데 정확한 용어는 무릿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무릿매. 어떤 겁니까? 영어로는 슬링샷이라고 불러요. 가죽을 대고요, 거기다 돌을 낀 다음에 줄을 잡아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어느 시점에 탁 놓으면 돌이 날아가서 목표를 맞추는, 이게 무릿매죠. 다윗이 자신의 손에 익숙한 무릿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게 되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질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 맞나요? 우리 이 얘기했었는데 진짜 골리앗을 죽인 사람 다윗 맞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1장 19절. 혹시 개역 개정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플로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봐주시죠.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세 번역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엘하난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하네요. 혹시 개역 개정 갖고 계신 분, 개역 개정에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인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전체요? 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누구를 죽였다고 말합니까?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본은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본은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사본도 서로 충돌하고 있죠.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성경 사본 안에서도 이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우리는 굳건히 읽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그 이야기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것 아닐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공이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에 다윗에게 전공을 돌리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다윗이 아니겠죠. 다윗이란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순수한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가장 순수한 고백일 겁니다. 때묻지 않은 다윗의 가장 순수한 고백.
지금 당대의 천하무적인 골리앗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무린매를 들고 사자, 곰과 싸운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적장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순수한 시기에 매우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매우 순수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시작된 나라인데 이 자신의 조국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순수한 신념으로 용기를 내 행한 행동의 결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념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그 철옹성과 같은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거두었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엘하난이 죽인 것인지 다윗이 죽인 것인지 성경 안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넘어선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념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영성을 가진 것으로 민족의 추앙을 받는 다윗을 그 중심 인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편집자들은 다윗의 이 순수한 신념이 역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라고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죠. 다윗도 무린매로 돌을 던졌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도 무린매로 이스라엘에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우 순수한 신념이죠. 이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온전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는 언제나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세간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는 자신 안에 있던 순수한 신념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에 내려앉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번 주에 말씀 묵상 본문 중에 있었죠. 거기서 예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 율법을 강론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속에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너희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거라. 높아지려고 하려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며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결코 지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지도자 되지 말아라, 랍비라고 부름받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부름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 상대가 누구이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다 라는 매우 순수한 신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는 자신에게 순수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온 몸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 또 우리가 아는 것, 예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긴 하셨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맡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신념을 구현해내셨고, 그에 대해 하나님은 부활로 화답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수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세력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세인지 열세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우공이산 아시죠? 우공이산. 북산이라는 곳에 사는 우공, 말 그대로 어리석은 노인입니다. 우공. 90세에 자기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형산과 왕옥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공의 절친인 사람, 지수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수.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늙은 나이에 시작하는 그 일 끝을 보지 못할 텐데 왜 그 일을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가 하지 못하면 내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하지 않겠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산신령을 타고 흘러들어가 천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고, 천재가 그의 진심에 감동해서 그 두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라는 설화이죠. 이 내용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직한 노력이 결국에는 결실을 보게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직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다. 순수한 신념이 결국에 결실을 보게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과 간단 없이 충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순수한 신념, 이 벽에 부딪혔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격려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로가 그런 순수한 신념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다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진 순수한 신념을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우직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